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5월 30일부터 8월 16일 정도 한 79일의 여정 동안에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주일에 설교 사역하고 이제 목회를 병행하면서 일을 해야만 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떤 가정부양에 대한 그런 책임감 때문인데, 아무래도 교회가 작다 보면은 그 재정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목회자가 일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목회 7년 차를, 그러니까 개척교회 7년 차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그런 염려를 해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일터에 나갈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온전히 말씀 사역과 전도, 기도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를 않아서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몇 번의 응답으로 주어진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몇 번씩 거듭해서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데드라인에 채워지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그런 어떤 부양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직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더 기다려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나간 것이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 정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훗날에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판단은 좀 뒤로 하고요. 일단은 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왕 나간 김에 정말 가서 그런 어떤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태도로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주어지는 그런 순간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꼬박 일을 해야 하는, 이전에 제가 원래 목회를 하기 전에 예전에 운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이력이 뭐 별로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순전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그렇게 된 거 그냥 성실하게 땀 흘려서 돈 버는 일을 한번 감당해 보자, 그래서 마트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12시간 동안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밤 12시에 퇴근하고, 오픈조로 오전 8시에 출근하면 밤 8시에 퇴근하고. 근데 뭐 보통 12시, 1시에 뭐 점심 식사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점심 시간이 따로 없더라고요. 한 2, 3시 되면, 오후 2, 3시 되면 알아서 먹고 들어와야 되는데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꼬박 그렇게 참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거운 짐 계속 나르고 진열하고, 이런 한마디로 중노동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량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제가 가장 처음 부딪혀야 했던 그런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종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로 결단한 것도 제가 79일간의 그런 여정 가운데, 일터에서의 여정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그리고 부딪히고, 그리고 교훈을 얻고, 그리고 많이 울고, 그랬던 것들이 이렇게 녹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뭐 목회자가 아닌 모든 성도들은 다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목회자가 일터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나누면 영적으로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유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받았던 교훈들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부딪힌 그런 문제가 무엇이냐면 복종의 문제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어린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거의 제가 작은 아버지뻘이 되거나 제가 조금 일찍 결혼했으면 아버지뻘 될 수 있는 청년들이 저에게 이제 일을 시키고, 그냥 일을 뭐 개 중에는 그래도 말은 그래도 좀 윗사람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청년도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청년은 그냥 앞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다리를 꼬고 담배를 막 피면서
그냥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뭐 그래도 일을 시키는 거는 그렇다 치고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좀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손짓하면서 오라고 하는 그런 뭐 상황들, 굉장히 마음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갔을 때 저를 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그런 곳에 나가니까 뭐 직책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뭐 좀 어느 정도 40대 정도 되면 주임, 뭐 50대 이상 되면 과장, 나이가 그냥 그 직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직책이 그렇게 뭐 이렇게 진짜 직책으로서는 그렇게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임이니까 뭐 아주 사소한 일만 생기면 제게 본래 주어진 일들도 굉장히 무겁고 힘든데 이 청년들이 자기들 개인적으로만 뭐 볼 일이 있어도 이 주임님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일 시키는 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해놔라, 이거 해놔라, 이거 해라.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대하는 태도, 아까 나이가 이렇게 연장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거칠고 아니면은 미성숙하고 이런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이렇게 따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안에서 많이 연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직장 상사인 것이 맞고, 그리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을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일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생각했을 때 조금 그들이 미숙한 면이 있어도 나의 직장 상사들이고 말을 듣는 것이 맞다, 복종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복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렇게 그런 복종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 이제 사장님하고 그들하고 이렇게 대면할 때에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수박을 진열하는데 우리는 소비자로서 마트에 가서 이렇게 수박이 있으면 그냥 뭐 순서대로 진열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하나 모양새까지도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청년이 수박을 진열을 해놓으면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면 막 굉장히 심한 욕설을 내뱉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 사장님이었던 분은 그렇게 입은 거칠고 저보다 3살이 어린데 입은 거친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속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냥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그렇게 욕으로 풀어놓지만 또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고 잔정이 있고 이렇게 또 사람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욕설을 퍼부어도 이 청년들이 눈 하나 어떤 얼굴빛 하나 이렇게 싫은 표정으로 변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주마등 같은 그런 저의 목회의 여정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참 뭐 순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적지 않게 이렇게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던 분들 가운데 참 너무 기본이 안 돼도 기본이 너무 안 된 사람들이 참 덜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된 것이죠. 뭐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뭐 예배 시간에 물두러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자제하라고 하면은 예배 시간에 예배 흐름까지 끊으면서까지도 막 이제 뭐 컴플레인을 하고 목회자가 뭐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 그러는 것, 뭐 이런 조언들, 그리고 그런 간간에 떠도는 좋지 않은 설교들, 유튜브로 막 배포되는 그런 설교들에 대해서 좀 경고하고 그런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조언하면 그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안 좋은 그런 반발심을 막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좀 더 뜨겁게 기도하자라는 것. 여러분들 뭐 목회자가 순종을 요구하는 것, 뭐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어긋난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목회자로서 능히 지도할 수가 있고 주의 성수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성도들이 뭔가 잘못 선택한 것 같으면 그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보라고 그런 도전들을 들 때에 제가 겪었던 적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런 상식 이하의 그런 태도들을 보이면서 교회를 이렇게 박차고 나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야,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청년들보다도 참 나은 게 하나도 없구나, 너무 못해도 너무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제가 해보니까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이 늘려면은, 그리고 일을 배우려면은 저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빨리 배우는 일이죠. 설령 저만의 스타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선배의 것을 배우고 나서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 때에 나중에 가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이 뭐 선배가 말만 하면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러면서, 걔 중에는 또 자기 주관적으로 좀 상사가 무능해 보이면은 자기도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상사의 말에 걸핏하면은 태클을 걸고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결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면은 자기 개인에게 굉장한 그런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불순종이 몸에 배이게 되면요, 신앙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신앙이 딱 굳어버리고 생기가 하나도 없고 그런 신앙의 어떤 정체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많은 그런 다양한 그런 문제들로 그 진단해 볼 수가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것이 바로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권면할 때에 그래서 조금만 개선시키고 조금만 순종하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전의 그런 영적인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뭘 좀 시키면 이거는 나는 안 해봤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요. 근데 그러면은 안 해봤으니까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배우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키면 이미 나는 이런 태도로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죠. 처음에 시키면 안 해봐서 못하겠다, 나중에 시키면은 이렇게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못하겠다. 결국은 불순종의 그런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도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 일터에서 그 점장과 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점장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일터에서도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다른 그런 이제 일터에서 일하다가 왔는데 여기 스타일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기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일을 가르쳐 주기도 참 너무 힘들고 일이 되지도 않는다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또 결국 오래 있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자기랑 주변 사람들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또 나가버리고 이런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쩜 영적인 일이랑 이렇게 일맥상통할까.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어디에 가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은혜 받기 좋은 모드는 무엇이냐면, 어딜 가나 정말 잘못된 교회가 아닌 한 그 교회의 스타일을 존중해주고 그 교회의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며 영적인 지도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을 저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고 그 교회에 부르신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잘 뭉치고 순종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흩어지라면 흩어지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이렇게 뭐가 일사불란해야 이제 교회의
성장이 오고 부흥이 오는 것인데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앞길까지 막게 되는, 여러분 이런 불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정말 영적으로 범사에 잘 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순종적인지. 여러분 권위를 세워야 할 때, 내가 권위를 세워야 할 때와 배워야 할 때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사회에 나가면 다 뭐 어느 위치에선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절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목사인 게 마트에서 무슨 상관입니까? 마트에 갔으면 그 청년들한테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영적인 일도 세상 일도 그 정도에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의 대가를 치르지 못하면 세상 일도 그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없고 어떤 그런 책임자의 위치에 가는 역할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에 불순종하는데 어찌 그 사람에게 성장이 있을 수 있으며 어찌 영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미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그 순종하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시킬 때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고 막 버티려고 하는 영적인 그 각질, 껍데기, 그것을 벗어버려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또 저한테 그렇게 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세계에서는 뭐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아니면 타 업체에서 이렇게 납품해 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깔아봐야 말이 통하고 그들이 말을 듣고 그리고 속지 않는다, 자신들이 속지 않는다라는 그 관념 속에서 깔아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참내기로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조카뻘 되는 애들이 제 앞에서 그냥 담배 연기를 훅훅 품으면서 그냥 무시하듯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물론 맹목적으로 제가 참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아닌 거는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할 때도 있었고 했지만,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일은 그들이 맞으니까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또 그냥 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일을 감당했더니 그 중에 한 청년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지도 않는 청년인데 주임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제가 참 감동이 됩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주고 같이 의견 대립하고 그러면 서로 감정 상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래도 순종하고 성심을, 그냥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심을 다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또 오히려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순조로웠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그렇게 또 성심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 말을 이렇게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받아줄 수 있는 기회의 문도 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 여러분을 더 자유케 하고 능숙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대목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 깨어져야 될 그런 각질들, 그러나 소뚜껑처럼 너무나도 강하고 부서지지 않는 그런 각질 때문에, 그런 껍데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는 껍데기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각질을 부숴달라고,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그렇게 빚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신의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늘 상사의 그런 무능력 이런 것들로 핑계대면서 욕하지 마시고, 결국 여러분들이 불순종은 불순종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윗사람을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거스르고 그럴 때에 정말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후배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사람으로 더 깊은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